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인터넷에 쳐보면 막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참 난해하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자들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왜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된 글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고 있구나,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남편이 하는 일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남편들도 여자들이 하는 일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기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인터넷에서 이제 컴퓨터 가게에서 컴퓨터를 조립하는 그런 영상을 올리는 걸 제가 잠깐 봤는데, 남편들이 찾아와서 한결같이 하는 말,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컴퓨터를 좀 바꿔주시는데 케이스는 그대로 쓰는 걸로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하길래, 안에 그 부품은 그렇게 좋은 걸 하면서 왜 껍데기는 그렇게 옛날 걸로 하려고 그럽니까? 남자들이 게임을 좋아하면 그 그래픽 카드로 그게 뭐 한 100만 원 넘고 이렇거든요. 그렇게 하면 부인에게 들키면 큰일 납니다. 그냥 껍데기만 옛날 것 같으면 안에 건 싹 다 벗겼는데 부인에게 들키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이 왜 100만 원 이상 주고 그 컴퓨터를 바꿔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가치관이 틀리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가치관이 틀리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모르고 우리의 가치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그것도 참 참기 힘든데, 더 참기 힘든 것은 자기보다 못생긴 여자하고 바람을 피운다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를 해주려고 해도 안 했습니다. 남자가 이쁘고 고집센 여자보다는 오히려 못생기고 남편을 존중해주는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데, 남편들은 자기가 이쁘니까 다 좋아할 줄을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잖아요. 데이트할 때는 그렇지, 데리고 사는 여자는 오히려 돈은 좀 못 벌더라도 못생겨도 남편을 존중하는 여자를 남자가 더 좋아한다는 것을 여자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 이야기만 아니고 예수님도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미워하시고 창녀와 세리의 기도를 듣겠습니까? 그들은 도덕적으로는 흠이 있지만 겸손하게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를 보는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이 본문이 이해되게 되겠습니다. 이게 모르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또 이해가 안 돼요.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만. 사람의 말도 전후 문맥을 다 들어봐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도 보면은 이렇게 쭉 독해를 하다 보면은 단어 몇 개 모르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전체 내용을 보면 한두 단어를 몰라도 이분이 말하는 의도가 이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주무시다 갑자기 봉창 두드리듯이 말을 뱉어내는 분이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5장입니다.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 앞에 세리와 죄인들이 와 있습니다. 이들은 뭐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죠. 그들 옆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하러 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이분이 하는 설교 책 잡기 위해서 와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대단한 분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좋은 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 이런 태도로 나와 있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들은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런 사람 말을 듣다니, 저런 사람과 교제하더니. 오늘로 말하면 교회 안에 새 신자가 들어왔는데 목사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교인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동네에서도 술주전뱅이고 욕먹는 사람인데 저 사람을 몰라서 그렇지,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되는데, 그럴 때 목사가 그 말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 가지 비유입니다.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 요 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세 가지인데 사실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볼 때는 이들은 불의한 청지기인 것이고, 너희들은 불의한 청지기로 있지 말고 의로운 청지기가 되라. 그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16장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타나, 두 가지 비유가 나타나는데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비유가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앞에 15장의 세 가지 비유는 지금 예수님 앞에 온 자들이 불의한 청지기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기엔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그렇다는 것이고, 너희들은 그런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말고 내가 말하는 요 세 가지 비유에 나오는 사람처럼 의로운 충성된 청지기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장에는 불의한 청지 비유가 나오고, 그 뒤에는 이제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요 두 가지 비유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불의한 청지인 걸 알면서도 가르쳐서도 고치지 않는 사람들의 종말, 결국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부자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거죠. 요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인데 주인에게 해고 명령을 당할 쯤에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돌이키는 것입니다. 처음은 잘못했는데 돌이키니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옳지 않는 청지기, 불의하다, 어렵다 하는 이 용어를부터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렵다, 불의하다 이런 용어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라는 말은 아무나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만이 어떤 사람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아 하는 단어도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부르는 거지 아무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의롭다, 불의하다 하는 것도 반드시 관계 속에서 의롭다, 불의하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제때 주면 의로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종의 입장에서 주인이 맡긴 일을 성실하게 하면 의로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일을 시켜놓고 임금을 체불 하든지 다른 데보다 적게 주면 불의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돈을 받은 만큼 일을 하고 더 해줘야 되는데 돈은 많이 받기를 원하고 그 근무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다른 볼일 보고 그렇게 하면 주인이 볼 때는 이 종은 어떤 종이 되겠습니까? 불의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모든 관계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 하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고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권리만 요구하는 사람을 불의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하다, 어렵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나는 어렵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말해줘야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말해줘야 되는 거죠. 종이 어렵다는 것은 종이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우리 종은 참 어려운 종이다 그렇게 판단해 줘야 됩니다. 주인의 어려움은 주인 스스로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이 봤을 때 우리 주인은 참 어려운 주인이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자분들의 착각이 그것 아닙니까? 나만큼 이쁜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처럼 남편에게 잘해주는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거는 본인이 할 말이 아니고 누가 해야 됩니까? 남편의 입에서 나와야 그게 진짜 어려운 것이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예쁘고 자기 스스로 남편에게 잘한다. 그거는 불의한 것입니다. 그건 남편의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큼 잘해주는 남편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거는 자기가 할 말이 아니고 부인 쪽에서 우리 남편은 정말 좋은 남편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나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종교적인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하니까 이게 착각인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어렵다 해줄 때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는 어렵다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다고 하죠. 그건 진심이 아닙니다. 네가 좀 어려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우냐 불의하냐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상대방 편에 있는 그런 분이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내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어렵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게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거 보면 참 얼마나 불행합니까? 누가복음 18장에도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 성전에 와서 주여 저는 저들처럼 불의하지 않습니다. 11조하고 금식하고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뭐라서 뭐라고 합니까?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여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를 어렵다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을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을 어렵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 이것을 모르면 열심히 충성하면 할수록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 열심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는데 예수님 앞에는 태자 맞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성전에 가서는 나 정도 같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줄 것 같은데 인정을 못 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세리와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렵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의 기준을 내 기준이 아니고 주인이 보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16장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제 오해하게 되는 게 뭐냐면 부자라고 하니까 우리는 부자라고 생각하면 무엇만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돈. 우리 사회에서는 부자라고 하면 돈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여가 될 때,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부유하다고 할 때 돈만을 가지고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식이 많아도 부자라고 합니다. 지식이 많아도 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많아도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교수는 돈이 많은 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학식이 많은 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학식이 많은 게 부자가 되겠죠. 정치인들은 돈을 잘 버는 것이 부자가 있겠습니까?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부자이겠습니까? 이게 분야마다 다 다르거든요. 우리는 그냥 일률적으로 부자라고 하면 이게 돈 많은 부자구나. 돈 많은 부자니까 청지기에 돈을 맡길 때는 얼마를 이윤을 내라고 하겠구나. 이런 생각에 쌓이는 것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오늘 이 시대 사람의 생각으로 이 본문을 보는 거죠. 성경의 부자라고 하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돈이 많은 게 부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돈 많은 게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예가 높은 것을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에 보면 금이나 은보다 명예를 선택할 것이요. 그게 뭐냐면 금이나 은보다 하나님은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부자는 주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누구겠습니까?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 그런데 이들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지라. 낭비한다는 거죠. 이걸 돈으로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재산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돈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돈이 아니고 명예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예면. 명예라면 주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이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중에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안 되겠다, 이제 해고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직분을 가졌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것입니다. 이거 한번 직분 맡았으면 70세 정년까지 뭐 직분을 유지하는데
목사도 70세까지는 정년인데 장로님, 권사님도 70세까지는 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맡겨놓고 마음에 안 들면 해고를 시킵니다. 해고. 강제적으로 해고를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떠나버리는 거죠.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2년째부터 하나님 그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해고시키는 거죠. 하나님 버리시는 거죠. 그 대신 다윗을 왕의 후계자로 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 권사님들도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맡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으면 빨리 내려오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도 힘들고 교인들도 힘든 거죠. 여기서 이 종이 착각한 것이 그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을 모르는 것이죠. 주인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주인이 보기에는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종이 한 일이 뭐냐면은 이제 해고될 위기에 쌓였으니까 그 주인이 빌려준 돈들 빚진 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당신 빚이 얼마 졌습니까? 얼마 졌습니다. 그러니까 탕감을 다 시켜주는 거죠. 이거는 돈으로 보면 주인의 재산을 더 탕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에 지금 주인이 청지기가 돈을 재산을 탕진한다고 해가지고 해고시키려고 하는데 이 종은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빚진 자들에게 탕감을 다 시켜줘 버리니까 주인으로 보면 칭찬해야 될 일입니까? 책망해야 될 일입니까? 책망해야 될 일인 거죠. 이게 부자라는 주인을 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온 세상 만물이 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가진 부는 뭐냐면 명예입니다. 명예. 첫 번째 이 주인의 재산을 탕진했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주인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최소한의 이자만 받았습니다. 최소한의 이자.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는 이자를 적게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이 주인은 참 좋은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데 안 가고 멀더라도 이곳까지 오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돈을 빌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청지기가 들어서고 나서는 자기 마음대로 이자를 올리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의도로 자기가 그 돈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내가 주인의 재산을 맡았는데 조금 더 10% 받던 이자를 한 20% 받으면 30% 받으면 주인에게 이득을 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기도 뭐 어떤 10% 받던 것 같으면 30% 받으면 한 10%는 자기의 주머니에 넣고 10% 주인에게 더 이윤을 남겨드리면 주인에게 인정받을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주인이 회고시킨다고 하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야, 나이도 많고 일하기는 너무 늦었고 또 그렇다고 남에게 얻어먹기는 창피하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이 주인이 진짜 뭘 원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주인이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주인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것. 주인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탕감을 해주면 백성들은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이자를 많이 받을 때도 분명히 종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난번까지는 10% 이자였는데 왜 이번에 20% 받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주인이 받으라고 하는 대로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을 믿을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어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도 주인의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면 주인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고될 즈음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이자를 깎아주니까 아니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우리 주인님이 이번에 특별히 이자를 깎아주라고 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누구의 명예가 올라가는 거죠? 주인의 명예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을 칭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직원하고 공무원들은 완전히 다르다는 건 아시죠?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 직원이 정말 유능한 직원으로 그렇게 인정받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공무원들은 장사를 해가지고 시의 재정을 많이 늘려주는 그런 공무원이 잘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배당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잘 해가지고 이번 정권은 참 정치를 잘한다. 백성들로 하여금 현재 있는 정권에 대해서 좋은 칭찬하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잘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배정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놨다가 넘겨주는 거, 이거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즉 회사의 구조와 공무원의 구조는 다른 것이죠. 교회의 구조와 세상 구조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대로 잘 관리해서, 관리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창고에 넣어두는 것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명예가 올라가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임직자들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아내하고 이 금빵, 물하고 사탕 넣고 이렇게 가서 쭉 일하는 사람 주다 보면 어떤 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는 게 있습니까? 그들의 사고방식에는 뭔가 주면은 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아무 말 교회 오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수고하십니다 하고 주기만 주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남는 게 있습니까? 하길래 저는 주는 게 남는 겁니다. 제가 물병 뭐 하나 주고 돈 받는 거는 이건 장사꾼들이 하는 거지, 교회 목사는 어쨌든지 뭐를 해가지고 교회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이게 잘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청지기와 회사의 직원은 확연하게 다른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뭘 해가지고 이유를 남기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는 잘한다고 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 잘못하고 있다. 너 잘못하고 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악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남들하고 다른 바리새라는 것이 구별되다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 현 시대 속에서 따라가면서 세속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일주일에 적어도 2번 금식을 해야지. 11조 할 때도 철저하게 해야지. 저들과처럼 불의하지 않아야지.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들은 교인들을 자꾸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해서 교인들이 결국 다 떠나게 되는 거죠. 자기들은 잘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앞에 했을 때는 이윤이 10% 이자 받으라고 하면 그런 받으면 되는데, 아니 주인님 이런 시대에 딴 데다 20% 30% 받는데 우리도 30% 받아야죠. 그렇게 해서 30% 받아가지고 주인에게 다 줬는지 뭐 중간에 삥땅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주의를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보수주의 교회가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 만지지도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세운 기준보다 더 무거운 기준을 교인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자고 하는 의도에서 하는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교인들에게 더 부담감을 지어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15장에 3가지 비유는 뭡니까? 그 양에서 무리에서 벗어난 사람들, 드라크마, 이런 특징은 뭡니까? 이들이 다 그에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인이 바뀌면 이제는 잃어버린 양, 그 양을 모으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주인이 원하는 충성된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직분을 맡아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나 때문에 교인들이 떠나가는 사람이 많은지, 나 때문에 교회로 오는 사람이 많은지, 시험 들고 상처받은 사람이 나 때문에 그들이 돌아온다면 우리가 일꾼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섬기는데 자꾸 내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간다면 그 사람은 불의한 청지가 되는 것입니다. 3가지 비유를 해놓은 것은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줄 아느냐.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에 올 때 사람들에게 교회에 사람 보고 옵니까 하나님 보고 오죠. 이 말이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려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보고 오겠습니까?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니까 이 패역한 놈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주겠다.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이 너 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네 성질만 내느냐? 너는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잘했어도 하나님이 맡긴 양떼들에게 성질 내고 흩어버리려고 하니까 너는 자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내가 불의한 청직입니까? 어려운 청직입니까? 나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는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나 때문에 떠나갔던 사람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가? 우리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면 저분 때문에 내가 교회에 다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종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자기 배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돈을 섬긴다는 것은 돈에게 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돈은 자기 유익 아닙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이것이 바로 불의한 청지가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해도 돈 보고 하면 그 사람은 불의한 청지가 됩니다. 돈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과 기회를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그렇게 마음먹으면 그 사람은 의로운 청지가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는 모든 직분이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